험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18일 금요일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과 그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꽤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엎드린 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그런 다니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19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끝날에 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숫양과 숫염소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첫 번째 임금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한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 후에 나타난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번제단 위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던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예언은 단지 안티오코스 4세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그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모습을 드러낼 적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취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부분 성취를 거듭해 왔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만왕의 왕에게 도전하는 악한 군왕들,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인들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했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부분 성취되다가 최종적으로 바로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취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 27절은 이런 주야에 대한 환상을 깨달은 그 다니엘의 놀라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셔서 그 발로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바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주권자이심을 발견합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같은 악한 왕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군왕들은 잠시 흥왕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끝날 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는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끝날 의식은 결국 그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의 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환난과 또 어려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비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인생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